혹시 여러분은 월드컵 우승팀 징크스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상하게도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들이 다음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대요. 예를 들면 1998년도 우승국 프랑스는 2002년 대회에 탈락을 했었죠. 2006년에 이탈리아, 2010년에 스페인, 2014년에 독일 모두 다 비슷한 길을 걸었대요. 특히 독일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게 패하면서 1승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승을 한 뒤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데요. 우리는 세계 최고야! 라는 자만심 속에서 절실함이 사라지고 정신력이 느슨해진다는 거죠. 또 월드컵은 4년 주기로 열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대 교체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우승팀은 종종 그 전의 명단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대요. 실제 기량보다는 이름값에 의존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상대팀은 우승팀의 전술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하지만 우승팀은 지난 성공에 안주해서 안일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전과 같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이 징크스 같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여호수아 6장을 잠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일곱 잔날에 함성을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순종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7장을 넘어가면서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진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But,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근데 하면 뭐예요? 이제 뭔가 정반대의 어두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암시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1절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숨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큰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러니까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거룩한 영역을 뜻해요. 그래서 여리고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 11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살려두지 말고 제물을 다 내게 바쳐라. 그런데 그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게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물건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 문헌을 찾아봤더니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음행, 폭력, 심지어 짐승과의 성관계 등 이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완전한 구별을 명하신 거죠. 왜요? 죄는 전염이 되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뭐냐면 마약이래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몇 년 사이 6배가 넘게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 3명은 마약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대부분 단순한 호기심, 친구의 권유라고 해요. 아, 나도 해봤는데 야 괜찮아, 좋아. 처음에 망설이다가도 한 번 손을 대면 거기서 끝이 나나요? 아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필리핀에 갔을 때도요. 거기에 마약을 하는 한국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심지어 구해줄까? 그래서 상종을 안 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여도 한 번 문을 열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죠. 여러분, 예전에 말라기 시대도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상을 공유하면서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상한 제물,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죠? 다 그렇게 하니까. 죄가 일상이 되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거죠. 너희 그 죄에서 철저히 끊어져라.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교인들, 사랑의 하나님을 자주 말하긴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죠. 에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무슨 진노하셔. 언제나 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편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거룩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개가 없어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이런 왜곡된 하나님 상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가 되죠. 신앙은 값싼 은혜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치를 보면 어때요? 사람들 보면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구식이라고 외면해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혼전순결 같은 개념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중동부에 설교했더니 그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 아니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반별 모임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다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죄는 점점 합리화되고 순종은 선택처럼 여겨지죠. 그 결과 성공, 돈, 명예 같은 게 쾌락이 새로운 신이 되고 경제적 안정이나 인기, SNS의 평가를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두렵게 느끼죠. 그러니 예배는 어떻겠어요? 형식이 되죠. 신앙은 습관이 되고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경외심도 없고 사랑의 관계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종교인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관심 없죠. 약자 외면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게 오늘날의 아간의 죄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 시절 여주인의 성적인 유혹 앞에 서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통 행동을 하시겠어요? 눈 감고 넘어가면 앞날이 펴요. 근데 요셉은 말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죄를 거절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 많은 이들은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요? 십자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권사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의 상징이지. 얼마나 오래 사랑하셨는지. 근데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라는 걸.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의 진심, 구원의 감격, 천국을 향한 소망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죄로 가득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그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유치원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부모님의 지갑에 돈을 몰래 꺼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죠.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돈을 훔쳤습니다. 감옥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대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모가 정말 아이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죠. 이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리고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아이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려는 사랑의 행동이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다? 다시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간의 죄를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머무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한번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뭘까요? 이전 여리고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이 순종하잖아요. 근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세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아요. 어느새 스스로 계산하고 움직여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하죠. 아이성은 작아요. 백성을 전부 보낼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이 당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요. 아이성 군사는 약 3천 명이래요. 그리고 위치는 해발 500m 위에 있는 천연의 요새였어요. 그럼 성을 공격할 때 적어도 방어하는 군사의 3배가 필요해요. 그럼 얼마예요? 최소 10,000명 정도가 필요하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2, 3천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지난 승리를 자기들 힘으로 이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축구를 보면요. 축구선수 은바페 아세요? 아시죠? 같은 스타 공격수가 혼자 경기를 이끄는 것처럼 많이 보일 때가 있죠. 실제로 파리에 있을 때는 은바페 해줘 축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래요. 워낙 빠르고 기술이 좋다 보니까 공만 잡으면 다들 그 선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 혼자면 충분하지. 내가 있으니까 우리 팀이 강한 거지. 감독 말도 필요 없어. 자칭 제2의 감독이다. 그런 말도 있었긴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팀이 큰 대회에서는 우승을 잘 못한대요. 왜일까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니까. 아무리 공격을 잘하고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뒤에서 묵묵히 수비해주고 도와주는 팀원들 그리고 그 전체 판을 짜는 감독이 없으면 절대 우승할 수가 없죠. 실제로요. 여러분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후에 오히려 그가 떠났던 파리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잘나면 자기가 잘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지휘하신 전쟁을 자기들은 순종한 건데 그냥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 5절을 보니까 3,000명이 올라갔지만 몇 명이 전사했대요? 36명. 여러분, 이 싸움의 패배에는요, 분명 아간의 죄가 커요. 근데 또 다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들에게 기도가 없었다는 거. 여호수아도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큰 영적 어둠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마디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전투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다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겠죠. 야, 아간의 죄 때문에 너희도 이 싸움에서 질 거야. 그랬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꼭 일이 다 망하고 나서야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너 왜 먼저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놓고 나중에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한 적 다 있으시죠? 기도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일이 끝난 뒤가 아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제 삶에서 무엇을 조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결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일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어떨 때 때로 쉬워 보이니까, 아니면 이미 했던 거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늘 변수는 그럴 때 찾아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재수 시절 당연히 교대 합격할 줄 알았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왔고 확신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죠. 뭐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 묻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사실 안정된 인생을 꿈꿨어요. 공무원 교사 돼서 방학 때 아내랑 여행도 가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그런 인생을 꿈꿨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했지만 사실 제 욕심이었죠. 그러니까 수능날 새벽에 갑작스러운 보통이 오고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망한 거예요. 그 뒤로 한동안 우울감 속에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길이 맞았는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여쭈었다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처럼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은 결국 후회와 실패로 이어지게 돼요. 고민하잖아요. 자녀들 어린이집 갈지, 유치원 갈지. 유치원 가면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애들을 훨씬 더 잘 아세요. 우리 삶의 많은 실패는요, 사실 기도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만. 이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 본문 3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말해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수고를 했어요? 그 전에? 수고는 하나님이 하셨지. 그렇지 않아요? 다 보낼 필요 없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 물론 여러분, 자신감 필요해요. 저희 둘째 예찬이 미안해란 말을 늘 반복하죠. 뭐만 하면 미안해. 첫째 예담이 말해도 네 라고 해요. 그럼 친구 사이에는 응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찬이가 저희에게 응 이라고 해요. 제가 아주 자주 하는 말, 예찬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자신감을 가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냐,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이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세우지만 교만은 반드시 우리 무너뜨려요. 잠언 16장 18절 말하잖아요. 제 옛날 좌우명이기도 했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요? 교만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거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분별.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래야 이기죠. 근데 그 교만은 눈을 가려요. 그래서 나를 못 보게 하고 적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죠. 결국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방법을 더 의지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들이요, 아이성 전투에는 자기 힘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도 오늘 어느새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내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 죽어요. 숫자만 보면 적네? 근데 문제는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여리고성 대승을, 그 직후니 충격은 더 컸겠죠. 본문은 말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아니,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36명이 죽은 게 심판 같지만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왜요? 3,0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회복의 기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엎드리기 시작해요.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도 여호수아의 기도가 특별한 게 뭐예요? 보통 여러분이 여호수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넌 정탐꾼 일로 와봐. 3,000명이 충분하다고? 사형. 그리고 군대 대장들 일로 와봐. 니는 어떻게 지했길래 저 성을 점령을 못해? 너희도 사형.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죄인된 특징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픔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여쭈죠. 왜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경험한 이 땅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혼란과 충격 속에 이제야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할 때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 패배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패배의 이유는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제 일어나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을 통곡하고 엎드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범죄에 나의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죄는 아간이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맺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아간의 죄는요, 아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짓는 죄, 내가 짓는 죄,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교회가, 기독교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한 사람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도요, 성추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그 죄가 교회 전체의 멍에를 무너뜨리고 영적 분위기를 바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청소년 사역하시는데 교회에 요한이랑 엘리야라는 이름의 학생들이 있대요. 학교에서 둘 다 일진이래요. 담배 피우고 친구들 때린대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다닌다며. 난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우리 삶이 늘 그래요. 내 말과 내 행동 하나가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대표하고 교회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때요? 늘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고 거룩히 두려야 할 물건을 훔치고 속였으며 그것을 너희 가운데 숨겼다. 너희가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이스라엘 끝이죠. 무슨 힘으로 가나안 정복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뒤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요. 200만 명. 고요한 침묵 속에 이제 하나님의 죄를 뽑기가 시작돼요. 누가 죄를 지었냐.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혀요. 그 다음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 가문, 마침내 아간이 뽑히죠. 점점 좁혀져 오는 그 순간 아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민수기 32장 23절은 말해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결국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공개 처형을 당하죠. 그의 소유는 불태워지고 그의 가족들 또한 함께 죽임을 당해요. 그들도 이 죄에 가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물건 하나 훔친 건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요, 사도행전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장면 있으세요? 하나 떠올랐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설마 누군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이 부부, 다른 이들이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걸 보고, 초대교회 때 칭찬받는 걸 보고 자기 재산을 팔잖아요. 근데 일부러 감추고 마치 전체를 팔고 바치는 척 거짓말을 해요. 그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과 위선이 숨겨져 있었죠. 결국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시대는 달랐지만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같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죄,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죄.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이 두 중요한 시기에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 이 처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두려운 회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죄가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엘리 대제사장과 아들들 기억하세요? 재물 빼돌리고 찍어서 막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과 음행 저지르고. 아빠 엘리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의 죄를 멈추게 하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선고받죠. 왜요? 죄를 알고만 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대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두려움 속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그 회복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거룩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이 회복돼요. 엎드림이 회개의 시작이라면 순종은 회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받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뭘 들이마셔요? 공기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뭘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도요, 이 말씀을 들이마시고 뭘 내보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내보내야죠.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숨쉬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룩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은요, 패배로 시작되지만 회복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죠. 거룩을 잃으면 교만이 오고요. 교만이 오면 기도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아간을 오늘 본문에 심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아간의 물건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으로 숨을 쉬며 죄를 내보내고 기도와 순종으로 다시 거룩에 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며 세워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